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시간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라도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대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아닌가 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먼 이국 땅이지만 이곳에서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추석을 맞이합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가족들과 함께 전을 부치며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할 시간이지만 이 팬데믹으로 함께하지 못한 것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가장 합당한 말씀,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추석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추석일 텐데요. 또 우리 팬데믹이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떡이라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요. 팬데믹으로 우리 같이 하지 못한 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각 흩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더 드는 생각은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 힘든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저도 제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왜 힘든 팬데믹을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용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만으로도 괜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기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들이 더욱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일서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팬데믹 동안에도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힘들다 하고 2차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지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7장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1개월 동안에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오늘 있는 일처럼 사법체계와 행정체계, 이제 앞으로 있을 그들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가 되고 또 나아가서 나중에 국가가 되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 공동체로서 질서가 세워지는 시간들이 이 시내산에서 있는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앞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했죠.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가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위가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또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부터 16절까지는 직접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비효율적인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또한 개혁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24절부터 25절까지는요, 모세가 이드로의 그 조언대로 그 모습을, 그 행정과 사법 체계를 바꾸고요. 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고 결국엔 이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일들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지만 혼자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능력이 종이잖아요.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바꾸고요. 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도 가르고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불세출의 리더였지만 혼자서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돌보고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래도 되게 열심히고 강직하지만 조금 고지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지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가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이요. 모세의 장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여기서 선하지 못하도다 뜻은 좋지 못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했지만 그 원래 뜻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에게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다스리겠어? 인도하겠어? 라고 그 하는 모습이 틀렸다고 꾸중을 하거나 그 면전에서 그를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틀렸다가 아니라 너가 하는 일이 맞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 너가 하는 일이 참 좋은 의도지만 하는 이 행동들이 좋지 못하다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이드로 장인처럼 모세의 장인처럼 참 지혜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참 모세가요, 이드로가요, 지혜로운 사람인 게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드로가 직접 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다리는 모습. 모세도 그 앉아서 심판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와야 되고요. 내일 안 되면 3일째 와야 되는 그런 하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드로가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할 때는 야, 너 그러다가 쓰러져.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라고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참 이드로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 말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동역할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라도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그 리더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존중해 주되 그 방법을 바꾸자는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고요.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웅 리더인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드로나 듣는 모세나 참 이 장면을 보면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니까 이 말한 이드로는 모세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했고요. 또 듣는 모세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도망자로 쫓겨나와서 지팡이 하나로 양이나 치던 40년 동안에 처가살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루아침에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고 모세의 그 애국 군대를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대단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속에 내가 처가살이나 했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도 모세를 무시하지 않았고요. 모세도 이드로를 존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지도자이시며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드로와 모세는요, 누구 하나 잘못했다가는 서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날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이드로였었어요. 11절에 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먼 곳에서 미디안 민족에서 왔던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라는 사위가 40년 동안에 처가살이 하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 딸도 걱정이 됐을 것이고 아마 가족들 손자 손녀들 보고 싶은 마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대단합니다. 막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엊그저께만 해도 양치기였던 이 모세, 처가살이 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그 영웅이 되었고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지도 않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서요, 이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전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11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을 만난 이드로의 그 고백이 13절부터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혜가 되어서 행정과 사법 체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고 지혜로운 말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을 도착하자마자 처음엔 고생했겠죠.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모세는 혼자 앉아서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송사와 불편을 듣느라고 모세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들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그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고 고생이 변하여 사법과 모든 제도의 체계가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눠서 조직을 나누고 좀 더 세세하게 더 관리하도록 중간 리더를 세워라. 중간에 이제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이드로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였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뭐 소그룹 하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장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 요한예슬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감리교회 속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클래스고요. 그런데 요즘 그 소그룹을 다시 이 시대에 부활한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실은 지난주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셀 교회를 만들었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70만 명이나 되는 그 성도까지 가장 큰 교회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 뭐 흑과 백이 있을 수 있지만 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조영기 목사님이 맞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소그룹과 셀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정말 잘한 셀로 소그룹으로 유명하고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세미나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더 배우고 싶어서 셀교회로 유명한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까지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듣고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배웁니까? 자기네들의 영적 아버지는 조윤기 목사님입니다. 자기네들은 조윤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국 가서 배워왔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소그룹을 배웁니까? 셀그룹을 배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 셀교회 소그룹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병에 걸리고 모든 막 종합병원이었대요. 그래서 하루를 설교하면 주일날 설교하면 다음 주 주일날까지 누워 있어야만 되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저히 목회할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소그룹 사역이었어요. 자기는 몸이 아파서 사역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먹일까 하다가 이 소그룹 사역을 생각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부흥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건강이라는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들 지금 우리가 이거 불편하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복으로 바꾸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전도서의 4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들에게 조력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동역자와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관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드로와 모세에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23절이요.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드로와 모세가 말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드로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가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일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아무리 합당한 이야기고 지혜로운 이야기고 아무리 필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잘 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가하셔야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들은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일을 할지라도 맞는 일을 할지라도 지혜로운 일을 할지라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가를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가가 먼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세는요. 이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의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드로는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한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름으로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일 못해 라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더 확실한 교만입니다. 모세는요. 이드로의 그 말을 조언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요. 서로 협력하면요.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드로가 모세를 무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연이 아니며 그 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추석 동안에 하나님 정말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